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토록 원하던 것을 드디어 손에 넣었는데 막상 얻고 나니 예상보다 기쁘지 않았던 그 순간.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를 이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는 그 느낌. 왜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인생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욕망은 끝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무려 200년 전 이미 명쾌한 답을 제시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아서 SCHOPENHAUER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철학자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의 철학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계속 읽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788년 오늘날 폴란드의 그단스크 당시 독일령 단치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도 나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 아르투어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생각에 관심이 있었고 사업보다 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과 함께 유럽 각지를 여행합니다. 화려한 도시들 뒤편에 감춰진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길거리의 빈곤, 전쟁의 흔적,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어린 쇼펜하우어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자리를 잡습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은 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쇼펜하우어가 17세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시각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괴팅겐 대학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학계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당시 철학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복잡했으며 현실 삶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 논쟁에 묶여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철학자로 군림하던 헤겔게이오그 위렐름 프리드릭 헤거를 그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기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학계에서 성공하는 대신 혼자 자신만의 길을 걷기로. 그리고 마침내 30세가 되던 1818년 철학사의 길이 남을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다이 웰트 엘즈 윌 언드 VORSTELLUNG. 이 책에서 쇼펜하우어는 먼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이머눌 켄트의 사상을 이어받습니다.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제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능력이 해석하고 구성한 세계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우리 뇌가 편집한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개념을 더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느끼는 자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이 모든 것은 표상 VORSTELLUNG, 레프러젠테이션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는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칸트가 답하지 못한 질문에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상들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의지 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진짜 본질은 이성이 아닙니다. 신의 섭리도 아닙니다. 바로 맹목적인 의지 블라인드 윌입니다. 이 의지는 무엇일까요? 살아남으려는 충동, 번식하려는 본능,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근원적인 힘. 이것이 모든 생명체, 모든 자연, 심지어 무생물에도 흐르는 우주의 본질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의지. 꽃이 햇빛을 향해 자라는 것도 의지. 인간이 성공을 꿈꾸는 것도 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의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을 원합니다.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람이 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이 의지의 본질이고 이것이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 삶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 서퍼링.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보덤.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삶이 공허하고 지루합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달리는 동안은 긴장과 고통이 따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의 만족이 있지만 곧 권태가 찾아오고 또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인생은 이 두 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그냥 인생은 비참하다고만 말했다면 오늘날까지 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예술, 특히 음악. 그는 예술, 특히 음악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예술들 그림, 조각, 문학 은세계의 표상을 재현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음악은 표상을 넘어서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하는 유일한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잠시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감상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욕망하는 주체가 사라지고 온전히 음악 속으로 녹아드는 그 순간.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일시적 해방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감각을 200년 전에 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금욕주의 ASCTICISM.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망, 권력과 성공에 대한 욕망.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때 의지의 지배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 특히 해탈의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 중 동양 사상, 특히 인도 철학과 불교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받아들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그토록 대단한 철학을 담은 책을 출판했지만 초기에는 거의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강의실에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은 가득 찼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결국 학계를 떠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홀로 정착하여 고독하게 연구와 저술을 이어갑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던 푸들 한 마리가 그의 가장 친한 벗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50대 이후, 특히 1851년 소품가 브록 PARERGA 언드 PARALIPOMENA 출간 이후 그의 철학은 갑작스럽게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생겨났고 그는 생애 마지막에 드디어 인정받는 철학자가 됩니다. 뒤늦게 꼽힌 그의 철학은 이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릭 니치, 쇼펜하우어를 나의 철학적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의지 개념에서 출발하여 니체는 이를 힘의 의지를 지유할 매치트로 발전시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 리처드 웨그너, 쇼펜하우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음악이 의지를 직접 표현한다는 개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시그먼드 프로이드.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의지는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무의식 언칸셔스 이론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러드위그 WITTGENSTEIN. 그의 초기 철학 형성에도 쇼펜하우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톨스토이, 토마스 만, 카프카, 융 등 수많은 문학가와 사상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쇼펜하우어는 꾸준히 읽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SNS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성공한 삶,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광고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200년 전 쇼펜하우어가 이미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의지이고 의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세상은 암울하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 덫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매우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거짓된 위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욕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을 넘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